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건강하시죠? 예. 저는 어때요? 저는 좀 헬스케지셨죠? 제가 지금 보름 가까이 다이어트 중이라서 지금 7kg가 빠졌어요. 예, 그래서 멀리서 보면 모르지만 가까이 뚫어지게 보면 목사님 왠지 아파 보이고 곧 쓰러질 것 같아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한 5kg 정도 더 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래오래 살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저에게 기도로 힘을 북돋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인사해 보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주유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기름을 넣는 직원이 목사님은 어디 사람이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자마자 어떻게 대답을 해야 정답을 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는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본 적은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좀 느리잖아요. 그렇죠? 예. 성장은 서울에서 했어요. 1살부터.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7년째인데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냥 본적은 충남이고요. 성장은 서울에서 했고요. 예, 지금은 익산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예, 그래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충청도 사람 같다고 하는 건지, 서울 사람 같다고 하는 건지, 여기 익산 사람 같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 보인대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추운 겨울날 포장마차에 들려서 떡볶이, 순대, 오뎅을 제가 좀 샀어요. 근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보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랬어요. 저는 적어도 이렇게 보면 좀 교사 같지 않아요? 교사? 선생님 같지 않아요? 그놈하고 좀. 예. 아니, 배 나온 사람 같다고요? 예. 근데 그분이 저보고 형사죠 그러는 거예요. 형사래. 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사실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그러면 정직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리고 교회 다닐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말을 듣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이잖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목사 같아요.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아직까지 저를 보고 그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분 몇 분 못 만났어요. 근데 종종 대화하다 보면 저보고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도하려고 하시는 분은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를 전도하려고 했다는 거는 겉으로 교회 안 다닌다고 생각됐나? 예. 머리도 파마하고 이렇게 해서 다니면 목사가 무슨 파마를 했느냐? 예, 이렇게 남의 사정도 모르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조금 드니까 제가 올해 나이가 놀라지 마세요. 예, 놀라시면 안 돼요. 52이에요. 예, 52. 꺾어진 100세. 그래서 숱도 많이 빠지고 흰머리도 많이 나고 자꾸 나이가 들어가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또 이 뒷머리가 저는 절벽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하도 많이 가라앉고 그래서 꼭 밖에 나가면 어디서 자다가 나온 사람처럼 뒷머리가 납작하게 눌려있다 그래서 여기에 파마를 하다 보니까 점점 앞으로 와가지고 지금 머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셔요. 예. 멋져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본문에 돌아가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담고 있습니다. 족보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고
그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5장을 보시면 노아의 자손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 관계를 설명하시고 그들의 긴 수명을 설명하세요. 누구는 몇 세까지 살았고 누구는 몇 세까지 살았고. 여러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그렇게 많은 수명을 지니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이렇게 장수의 복을 누리는구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을 창세기 5장을 통하여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나는 어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창세기 5장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사용된 사람이라는 단어를 보면 복수형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mankind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하면 인류,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고 복을 주셨고 사람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가 나와 여러분인 줄 모르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디 사람입니까? 인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다.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가치가 있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한 생명 자녀를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이 있지요. 가장 먼저는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의 창조 사건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모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성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성과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외모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모를 닮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육체적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자유의지와 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옆에 있는 분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답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가 부모님을 안 닮았다고, 그리고 혈액형도 안 맞는다고 고민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는 출생의 비밀이 있대. 그 고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 사춘기 때니까 자기는 이제 가출해서 혼자 산대요.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도 안 닮고 엄마 아빠 혈액형을 검사해봤는데 자기 혈액형이랑 다르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소 보내라고 고민해. 근데 제가 한번 그 집을 가봤어요. 정말 그런지. 근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요, 어머니랑 아버님이랑 얼굴이 똑같은데 얘랑도 얼굴이 똑같아. 저녁 때 누나가 왔어요. 누나 얼굴도 똑같아. 전 처음에 형인 줄 알았어. 단발머리인데. 근데 누나래요. 보니까 얼굴이 똑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본인은 아니래. 오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를 닮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시고 삶의 용기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서부터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답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고 전파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죠. 연초에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청년들도 선교 헌금 다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월급도 받고 수입도 있으니까 옛날 생각 다 버리고 선교 헌금 해라. 그래서 너희가 내는 헌금으로 저기 말씀드렸죠? 5,000원이면 일주일 먹고 살 옥수수 가루 살 수 있다고. 중요한 거잖아요. 또 오늘 헌금해서 너무 기뻐요.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멈춤이 없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존재이지요? 이렇게 얘기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에서 동물을 창조하실 때 암컷과 수컷, 수컷과 암컷을 창조하셨더라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동물을 창조하실 때는 암컷과 수컷을 따로 창조했다는 언급이 없이 종류대로만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은 남자와 여자라고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창조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약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남자의 갈빗대를 통하여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설명할 때에 그 과정, 왜 여성을 만드셨는가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남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돕고 지원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그 목적이 분명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우리 성경에서는 평등한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도와주고 책임져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서 그 창조 기사가 똑같이 언급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남녀 평등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관계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경쟁시키고, 그렇죠? 대립시키고, 서로 싸움을 붙이고, 그런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귀한 줄 알면 옆에 있는 분들도 귀한 줄 알고, 내가 하기 힘든 것은 옆 사람도 하기 힘든 거예요. 내가 아프면 옆 사람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부인, 여성분들 똑같이 생각하시고 자기 몸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협력해서 가정과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시고 복된 가정을 읽어 가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복을 받았어요? 창조되던 날에. 즉 세상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 복을 되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화가 나는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들자마자 그 복을 내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배신해요. 배반해요. 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어때요? 뒤돌아서더라. 실망과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더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이 복을 다른 곳에서 찾다 보면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태어나던 그 시간부로 지금까지 복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세상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되찾고 받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이러한 감격과 고백 속에서 2022년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성경은 아담이 받은 복 가운데 땅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가 아니라 왜 아담의 복을 설명하시며 그의 족보를 기록하셨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아담의 족보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지요. 본문에서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복은 가정, 가문 안에서 먼저 실현되어진다. 둘째는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셋째로 하나님의 복은 인생 깊이 관여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 증거되어진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복은 대대로 이어가며 자자손손에게 보존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질의 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복인 것이죠.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 너희가 왜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가정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인생 안에서, 그리고 자자손손 그 복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이고 나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고 또 앞으로 나와 내 가족은 어떤 복을 사모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믿고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태어나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함라중앙교회 성도가 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그러한 성도 여러분인 줄 스스로 믿으시고 그 축복을 대를 이어가며 누리시고 마음껏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와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